오늘은 말씀이 이제 보혈의 능력인데요. 교회력의 가장 소중한 그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내일부터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 보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데 한 주간 동안 아주 큰 고난을 당하십니다. 금요일 날 이제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또 그런 금요일이 성금요일이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주일이 부활절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간이 되어지고, 이번 특세에는 한 주간만 진행되어지는데 온 성도님들이 나오기 편리하도록 한 주간만 그렇게 정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릴 때 기도 응답에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보혈의 능력은 우리 삶 속에 수천 수만 가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로마서 5장 6절로 11절 말씀에 나타난 그 보혈의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또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보혈의 능력, 보혈을 바라보면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확증했다는 것은 확실히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 보혈을 흘리심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사랑의 증표다. 이렇게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언약입니다. 사랑의 서약이기도 하고 언약이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2026년도를 축복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경제 문제나 또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또 많은 분들이 특별히 올해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들어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또 많이 합니다. 결혼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자녀들의 결혼 문이 열려 있고 결혼의 축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 또 확정이 안 된 그런 가정들도 하나님이 우연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그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만났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이 있습니다. 결혼 서약인데 서약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 서약함으로 그 서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 서약 가운데 그 세 가지 중요한 서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지킬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서약합니다. 그게 서약입니다. 주례자가 직접 서약문을 읽어서 예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또 서약문을 읽고 서약하기도 하고, 이 서약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기쁠 때도 있지만 인생의 삶 속에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 슬플 때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부할 때도 있지만 또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요할 때도 있지만 가난할 때가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또 병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지만 병들 때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지키고 돌보아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서약하고 이제 그대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이제 결혼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축복을 또 선포하고 가정이, 그 가문이 축복의 명문가가 되도록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결혼식, 거룩한 결혼식,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고 서로가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을 만들도록 확증하는 것, 확실히 또 증명하며 사랑하는 것, 아주 결혼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결혼식에 서약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시는, 우리가 강할 때, 믿음이 강할 때도 사랑하시고, 그럴 때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아주 연약해 있을 때, 믿음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 즉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연약할 때의 말은 나약할 때, 아주 어릴 때, 믿음이 어리고 또 믿음이 경건하지 못하고 이러한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큰 믿음 가진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때가 바로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신분상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죄인의 신분,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를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도 사랑하고 죄인 되었을 때도, 의인 되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 되었을 때나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살아갈 때만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언약, 사랑의 확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느냐?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가 죄인 되었느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 원수 되었느냐? 원수 되어 있을 때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내었고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 십자가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주님의 보혈, 그 보혈,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임을 깨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할렐루야.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본래는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대신 지불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거룩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기억하지 않냐. 완전히 지워버린다. 그리고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죄책감이 떠오르고 또 죄책감이 사로잡힐 때가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면 주님이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모든 죄를 씻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귀는 와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너 무슨 죄 지었지? 내가 기억하고 있다. 참소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가 하루에 10가지 죄만 지켰습니까? 100가지 죄만 지켰습니까? 1년을 합하고 10년을 합하고 50년을 합해보십시오. 수천 수만 가지의 죄악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서서 십자가 보혈을 통해 내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쓰셨다.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한다. 너희는 의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가정의 행복도 화목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재산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화목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경제 문제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생기는 일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가정이 꼭 다 화목한 것은 아닙니다. 전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가정의 신방 가 보면 그 가정 방마다 액자가, 그런 액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하만사성. 그 뭐냐면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가하만사성. 그 굉장히 가정마다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면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화목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진노 아래 놓여 있다면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번개만 쳐도 두려운 것입니다. 큰 비만 내려도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화목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져 있는 다리를 십자가로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우리 손을 잡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노 아래 있고 결코 인생에 행복할 수도 없고 복을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화목해야 되는데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혈의 능력은 즐거움을 얻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에게 사랑받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사는 사람도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면 늘 얼굴에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현대사회라고 합니다. 진정한 이 기쁨, 진정한 이 행복, 진정한 이 즐거움이 오늘 주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쳐 주셨기에,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었기에, 또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우리 안에 기쁨,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적 교환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체인지가 되었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벌을 용서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이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의로 바꿔주셨고, 우리의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주셨고,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고, 우리의 가난을 부유함으로 바꿔주셨고,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놀라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